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바른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를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선택이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비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필요한 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바른 선택, 첫째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르호보암 왕의 선택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의 선택 이전에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당연하게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당신은 우리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그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에 가면 그는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맞이하고 후궁과 첩을 들였으니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궁궐을 지어주고 또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위한 신당들도 건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 백성들은 그 뒷감당을 하느라고 힘에 겨웠고 나라는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고 누누이 당부한 선치인 다윗 왕의 당부와 또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도 백성들의 마음도 솔로몬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그것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선택의 두 번째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온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통해 르호보암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답변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흘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하고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주었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후대하십시오라는 원로들의 충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나의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충고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의 신하들의 선한 대답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왕을 비롯한 모든 직책은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게 주는 율례에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형제들, 즉 백성들이죠.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율법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모범이 되고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 자리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섬김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섬김은 그저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바른 선택 세 번째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선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거부한 것은 단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 자체를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거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신다고 할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것이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줄 왕, 자신들의 짐을 덜어주고 멍에를 가볍게 해줄 왕을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노역과 멍에가 가벼워졌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 다툼의 피바람과 소용돌이 속에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점철되었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통치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유익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선택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욕심 앞에서도 거룩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군림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위치에서 섬김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로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를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선택하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샘물 플래싱과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입시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나라의 지도자들과 책임을 맡은 자들이 정말 바른 선택, 정직한 선택,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